지난 목요일 우크라이나 시간으로 새벽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 예견하고 미국도 몇 번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사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은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려했던 대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제 생각에는 또 국제적인 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 돈바스 지역, 러시아인들이 많이 사는 그 돈바스 지역으로만 이렇게 침공을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남쪽, 북쪽 전 지역의 큰 도시나 공항 또 이렇게 군사 지역 등을 공격하면서 전면적인 전쟁 상황이 됐고요. 특히 수도 키예프까지 지금 함락시키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대통령과 정부를 몰아내고 러시아를 추종하는 친러 정부를 세우려는 그런 의대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나라와 나라 간에 이렇게 탱크가 드나들면 이런 재래식 전쟁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온 세계가 경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단순히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적인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이런 위기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면 목사가 설교 준비가 편한데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또 러시아와의 관계, 또 국제 관계, 또 우리가 받을 교훈 이런 것들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현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도 구소련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도 여러 지역을 가보고 또 우크라이나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일 같지가 않고 또 우리 우즈베크의 선교사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가 있습니다. 10가정 이상 가 있어서 우리 동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또 우리 파송 선교사가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러시아 서부 흑해 연안에 위치한 동유럽 국가입니다.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영토가 넓은 국가고요. 인구도 약 4,100만 정도로 동유럽에서 가장 큰 국가입니다. 문화적 전통이 아주 오래된 국가고 또 구소련을 구성했던 15개 공화국 중에서 인구와 경제적인 중요성 면에서 러시아 다음 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구소련 지역을 다녀보면 땅들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특별히 중앙아시아 우리 제가 있던 우즈베키나 이런 카자흐이나 키르기스나 이런 데는 거의 광야가 많고 박토가 많은데 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흙이 까매요. 아주 굉장히 기름지고요. 농사가 잘 된 아주 비옥한 땅이어서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 곡창지대입니다. 수도는 키예프고 오데사는 저 흑해 연안 남서쪽에 있죠. 거기에 우리 김영준 선교사님 가정과 또 우리 KPM 우리 교단 고신 선교사님 한 가정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24개 주가 있고 1개의 자치공화국, 2개의 자치주로 되어 있는데 주민의 70% 이상이 우크라이나인이고요. 나머지 한 20% 가까이가 러시아인, 그리고 또 소수민족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종교는 주로 정교회고요. 그리고 또 언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어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역사가 오래된 그런 나라지만 제대로 이렇게 나라가 독립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20세기에만도 독립을 6번이나 선언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1991년 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정말 나라다운 나라로 독립이 돼서 이제 고작 30년 정도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키예프-루스 공국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키예프-루스 공국은 882년도부터 1240년까지 오늘날 동유럽 지역에 해당하는 키예프를 중심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일대에 존재했던 이 루스인들, 요즘 슬라브족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인이 지금 벨라루스 쪽에 군인들을 배치해서 그러니까 벨라루스하고 연합해서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같은 비슷한 종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언어가 또 따로 있고요. 종족도 약간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하고 일본 사람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러시아인, 우크라이나도 좀 다르고요. 언어도 한 70~80%는 같지만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같기 때문에 러시아는 자기들이 이 같은 뿌리에서 큰 집이다, 정통이다 말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의 어떤 속국이고 자기들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옛날 자기들의 땅을 이렇게 다시금 회복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산화되면서 1924년 소련의 구성 공화국이 됐고요. 그때 15개의 공화국이 모여서 소련 소비에트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1991년도에 각 나라 15개 나라로 다시 해체가 됐는데 91년 8월에 독립을 선언했고 12월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독립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또 이웃이지만 이웃 간에 여러 가지 분쟁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이 민주국가 진영,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국가 진영과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국가 진영이 양대 큰 이 세계를 분할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고 또 이 푸틴이라고 하는 옛날 KGB 출신입니다. KGB 국장을 했던 분인데 이 강력한 지도자가 생기면서 러시아가 다시 옛 소련을 회복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조지아나 또 여러 자그마한 약소국가들의 땅들을 일부를 이렇게 빼앗으면서 또 우크라이나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신생국가들이 이 독립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도 정치와 경제가 안정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전력을 정비하고 힘을 기른 러시아가 다시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도 있는데요.
먼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한 키예프 루스 공화국이다. 자기들이 직계고 정통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인이 우리 아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쪽이 지금 저 바다 한가운데 좀 빨간색이 있죠? 뒤쪽 앞에 그림. 바다 저 밑에 저 이렇게 좀 주황색이 있죠? 이제 거기가 크림반도예요. 정말 우크라이나 중에서 최고 비옥한 농사 지역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같은 옛날 소련권이어서 이 구소련 선교사 대회가 4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박현숙 사모님, 또 장마리아 사모님 가정, 우리 가정, 우리백의 여러 선교사들 가정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키예프에서 이제 그 선교사 대회를 마치고 기차를 타고 크림반도로 해서 얄타, 흑해 지나서 오데사 이렇게 쭉 한번 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이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참 아름답고 비옥한 나라였는지 우리 우즈벡에서 간 우리는 참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땅도 아주 검은색으로 그렇게 좋고, 그래서 바다도 흑해 바다가 되는 것 같아요. 물은 깨끗한데 바다색이 새카맣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던지 간중에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오자마자 다시 보따리 싸가지고 우크라이나로 가버렸어요. 하여튼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추방된 우리 동료들이 이렇게 우크라이나로 많이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즈벡에서 선교사로 할 때 양기울 교회에 있을 때도 우크라이나인이 있었고, 러시아 타시켄트에 살 때도 우크라이나인들이 있었는데 참 저한테는 아주 좋은 추억이 있고 다들 정말 좋은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러시아는 이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 그 돈바스 지역에는 러시아인이 많고 그들이 이 러시아에 소속되기를 원한다.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크림반도를 2014년도에 이렇게 흡수해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돈바스 지역에 도네츠크 공화국하고 드칸스크 공화국을 지금 이제 독립국으로 인정하려고 하고, 거기에 이번에 이제 그 양쪽이 러시아인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 반군들이 계속해서 국지적인 전쟁을 하고, 지금 그 크림반도 사건 이후로 지금 한 8년 9년 동안 계속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이 전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그 두 나라로, 그 두 공화국 그 지역으로 이제 군인들을 파병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미명하에 그쪽으로 이제 전쟁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그쪽 지역으로만 침입하기 싶었는데, 의외로 전 우크라이나 중요 도시들을 지금 미사일로 공격하고, 심지어는 지상군까지 해서 그 키예프까지 지금 밀고 들어오고 수도를 함락시키고 나라를 지금 함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면전으로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크라이나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든든하고 건강하게 서 있으면 러시아가 침범하지 못하겠죠. 문제가 있으니까 침범을 하는데, 우크라이나에는 독립 이후로 정치가 아주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15개 국가로 나눠지는데 나라마다 그 옛날 구소련 때의 대통령 있잖아요.
각 공화국의 대통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대통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까리모프라는 대통령이 독재자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몇몇 나라들은 카자흐스탄도 아주 오래 했고,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몇 번을 바뀌었어요. 키르기스도 몇 번 바뀌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친러시아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았죠.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인들 속에는 반러 감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에 반대하는 대통령, 서방, 유럽하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러시아하고 반대되는 반러 성향의 대통령이 이렇게 선출들이 되면서 러시아하고 이제 관계가 불편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현 대통령은 옛날에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도 지금 친서방파가 때문에 러시아는 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지금 새로운 대통령, 친러시아 대통령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가 원래 핵을 가지고 있던 나라예요. 그런데 핵을 포기하고 나토 가입에도 잘 가입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핵발전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소련 때 우크라이나에 핵이 있었는데 이제 소련에서 독립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핵도 있고 세계 4대 군사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을 하면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러시아의 설득으로 그 핵을 러시아에다가 반납을 하고 이제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토 가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가입하려는 과정 속에서 또 대통령이 친러 대통령이 생겨버리면 러시아는 나토 가입하는 거 싫어하니까 나토 가입이 미뤄지게 되고 이렇게 차일피일 나토 가입이 온전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나토, 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정식으로 이렇게 군사를 파병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제 그게 이번에 전쟁의 큰 빌미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현재 러시아가 이렇게 다시 힘을 펼치고 자꾸 옆에 나라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공격하고 하면서 유럽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강해지면 유럽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미국하고 이 방어체제로 된 나토가 이것을 이제 러시아의 확산과 서진을 지금 막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한쪽은 지금 러시아, 한쪽은 지금 서방 유럽에 접하여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운데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를 싫어하는 크게 두 가지의 그 상처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홀로도모르라는 게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기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에 포함이 됐을 때 스탈린이 1927년이 집권한 후에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을 처단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농토를 지금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농장주들을 다 숙청하고 농토를 다 국가가 가지고 국가의 통제 아래 넣게 되는데 이 경제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경제들은 자기들이 돈 벌어서 자기들이 수입이 되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공산국가가 되면은 국가에서 통제하면 열심히 하나하나 뭐 내 재산 아니고 내 월급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열심히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땅을 가지고 해도 경영주가 지금 경영주가 없어졌고 또 이 백성들이 열심히 안 하니까 소출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농업이. 그런데도 이 소련은 옛날 그대로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는 수탈해 가니까 세상에 그 비옥한 땅덩어리를 가진 그런 나라에서 1928년에서 이렇게 1932년에서 33년 사이에 6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인육을 먹는 그런 상황까지도 비일비재했고, 그때 태어난 이런 아이들도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하여튼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 600만을 학살한 그 이상의 그런 고통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상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 죽은 사람과 또 어린아이로 태어난 이런저런 직간접적인 그런 죽음이나 고통을 당한 사람이 2천만 명에 이른다고 이렇게 주장할 만큼 그 우크라이나에게는 거기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생긴데요. 1986년에 이 체르노빌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수도 키예프에서 한 100km 정도 북쪽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는 이 위험한, 우리나라도 그 원자력 발전소 들어온다 그러면 서로 반대하고 난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를 우크라이나 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터져가지고 수십 명이 죽고, 지금도 그 지역의 자연이 완전히 망가져서 100년, 1000년이 지나가도 그 지역이 회복이 안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좋지 않은 이런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타슈켄트에 있을 때 우리 여집사님 한 분이 정말 아름답고 예쁜 참 영화배우 같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인데 그 체르노빌 이 폭발 사고로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인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확장이 유럽은 싫은 거예요. 미국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은 이 러시아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자기들 편에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고, 또 이렇게 미국은 지금 이 러시아 또 중국하고 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럴수록 이 중국하고 러시아는 다시 손을 잡고 옛날에 그 공산주의 민주주의 시대처럼 이렇게 신냉전 체제로 이렇게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러시아가 너무 막강한 나라고 또 푸틴이라는 사람이 정말 강한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 군사를 또 이렇게 군대를 보내면 정말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뭐 경제적인 제재나 다른 큰 소리만 치지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안에까지 이렇게 군사를 잘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나라가 먼 나라가 아니더라. 온 세계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생긴 이 코로나가 삽시간에 온 세계에 퍼져서 온 세계인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온 세계가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을 못하게 굉장히 견제하고 나토 가입하면 쳐들어간다. 막 그렇게 지금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핵을 가진 북한과 맞대결하고 있잖아요. 핵을 가진 북한과 같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드 보치를 못하게 얼마나 방해를 하고 또 우리가 사드 배치했다가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보복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소련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원래 자기들 땅이라고 이 러시아사 속에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중국도 지금 우리 조선을 옛날에 중국의 한 속국이었다. 중국의 한 지방국가였다. 그렇게 해서 동북공정이라는 새로운 역사적인 역사를 지금 써가면서 조선은 중국의 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아리랑도 자기들의 것이라고 그러고 지금 김치도 자기들의 것이라고 그러고 한복도 자기들의 것이라고 그러고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올림픽에 한복 입고 나왔잖아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 미국, 대국인 미국, 또 중국, 러시아가 다 우리와 접하고 있고 또 일본이 접하고 있는 이런 이 강력한 국가들 속에서 또 서로 적대관계를 이런 양 미국과 이 중국과 러시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줄타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을 보면서 저는 참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감사할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는 땅도 크고 지금 세계적인 힘이 있는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조그맣고 그때 일본에서 막 독립이 된 조그만 한반도의 반쪽짜리 그런 국가인데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온 세계에서 어느 나라 어디에 붙은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 16개국 이상이 급속으로 군인을 파병해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저런 어려움을 겪고도 미국도 유럽도 한 나라도 군인 파병 안 하잖아요. 그건 우리나라는 16개 국가가 군인들을 직접 보냈고 수십 개 국가가 뭐 병원이나 또 물자나 여러 모양으로 우리나라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일이 있기까지는 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정말 좀 우리는 좀 역사에 그분의 잘못도 많지만 그분의 좋은 공들을 좀 바로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부를 좀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늘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천재 같은 사람입니다. 20대에 참 이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분인데 영어나 이런 데 능통하고 미국의 이 정치가들과도 좋은 친분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과 이런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세계를 설득해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우리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이 안보에 있어서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남에게 우리의 안보와 생명을 맡기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지금 전쟁에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토나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를 믿고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핵도 포기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핵 소유국이었고 당시에는 세계 4위의 군사 대국이었는데 참 이렇게 스스로의 안보를 다른 나라를 의지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하나로 뭉쳐 있으면 다른 나라들이 쉽게 침입을 못합니다. 대국이라고 해서 작은 나라를 쉽게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미국이 베트남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쳐들어가서 오랫동안 전쟁했지만 러시아가 손들고 나왔어요. 패배했어요. 우크라이나도 정말 이렇게 싸우지 않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면 절대 러시아가 함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지금 대항하고 있어서 러시아도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아무튼 우리는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에서는 연합군들이 침략해 온다는 얘기고요. 그 소식을 듣고 3절,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기도의 자리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2절까지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이 있는데 이 기도 내용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면 상황과 환경만 보게 됩니다. 저 무기가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군인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만 보면은 절망적이죠, 우크라이나는. 그런데 여호사밧은 상황 환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누가 능히 주와 맞설 수가 있겠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또 8절과 9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낙성식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거든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11절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께 이제 이 적군들의 악함을 고발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에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롯의 그들이 롯의 후손이니까 그래도 형제국가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멸하지 않고 피해서 왔는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침범하러 왔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베푼 호의를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이렇게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다 같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 같이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지금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왕과 온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줄 믿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어쨌든 65가정 정도가 있는데 한 3분의 2 가정이 지금 한국에 나와 있어요. 몇 분을 만나고 대화도 하는데 자기들끼리 매일 지금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카톡이나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도 기도하고 있고 전쟁 터진 목요일 날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한 가정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시간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우리는 낮인데 거기는 이제 새벽. 참 너무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자기 성도한테 전화하니까 성도가 선교사님이라도 안전한 곳에 피신해서 너무 잘 됐다고. 자기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걱정하는 그 성도의 소리를 듣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크라이나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느냐? 1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임해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해서 야하시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저 앞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원문의 의미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 적군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무기가 많아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 놀라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 너희들 내일 그대로 오면 마저 싸우러 나가거라. 그러나 놀라지 말라. 17절에 보면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다음날 일찍이 이제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들을 맞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또 참 은혜가 됩니다. 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다 같이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제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칼과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고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성가대 가운 입고 찬양하면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 적군들을 다 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버리고 그들이 그래서 뺏은 탈취한 재물만도 재물, 의복, 보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3일 동안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은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30절에 다 같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나라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크라이나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인들이 많고 그들이 오히려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에 합병되기를 원하는데, 아프지만 아깝지만 그거 떼어져 버리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도 제게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우크라이나인들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빈자리를 러시아 사람들이 그곳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우크라이나 이름 적어지고 러시아인이 많아졌고, 이제는 그 땅을 러시아가 가지겠다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이중삼중의 또 아픈 상처가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된, 아까 이스라엘 나라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든지 약속이 있다든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다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 영광, 내 이름과 관계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는 그 전쟁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죄 때문에 전쟁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또 관여하시고 승리케 하시기도 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기만 하면 적군의 숫자도 필요 없고 적군의 무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렇게 점령할 때 30번 이상의 전쟁을 하는데 전부 다 승리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약간 실패했지만 또 다시 이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10여만 명의 군인들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에서도 그렇잖아요. 또 히스기야 왕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삼켰습니다.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게 조그만 새끼손가락 하나 같은 거,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또 남유다는 더 적어. 새끼손가락에 손톱만큼 해요. 그냥 후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너희를 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아수르의 신으로부터 지켜주느냐? 너희 신이 누구간데 이 아수르로부터 네 나라를 지키겠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그 말을,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고 그것을
기도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위로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새벽에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다 멸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이 악함이 전쟁을 일으키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 전쟁이 하나님이 막대기로, 이 공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화되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때에 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청산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복음시대는 우상숭배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지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생명,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7, 80년 사는, 길어야 7, 80년 사는 육적인 생명보다는 영원히 사는 영적 생명을 우리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볼 때 이 고난과 전쟁은 오히려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 이후로 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오히려 교회들이 부흥하고 선교가 활성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전쟁도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에 오히려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교회, 또 국민들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도 힘 자랑하지 말고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 세계가 회복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이 믿음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